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죠? 어떤 감정?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진득하게 기다릴 것이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를 통해 후사가, 상속자가 태어나기란 이건 말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내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을 통해 상속자가 태어난다고 했지, 내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 상속자가 태어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꿰맞추며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때마침 아내인 사례 또한 자신의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인 사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하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경청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해결책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요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낳을 수만 있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임신 소식이 들리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자 누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누구를 무시하고 조롱해요? 사레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를 두고 이제 집안 안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집안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을성이 바닥이 난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 임신하자 새로운 갈등이 증폭되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조롱하고 무시해요. 또한 그러한 무시와 조롱을 받은 사례는 분노하며 누구를 원망합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 원망합니다. 책임지고 이 모든 상황을 교통 정리해야 될 가장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회피해 버립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게 됩니다. 하갈은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하나님은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한 가슴 아파하는 그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펼쳐지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책임을 회피해 버려요. 하갈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하갈을 사레가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레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갈에 대한 질투, 시기심 또한 그를 학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은 집을 떠나 도망쳐 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학대받고 도망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어떠한 결과물로 현실 속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상처 입은 자를 만나주세요. 상처 입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자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기 위해 조급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불란과 전쟁이 일어나자 그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언제나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한된 인식의 체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새로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될 거라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문제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제한된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 버린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란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 자기 확신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난밤 꿈꾸었던 자신의 계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환상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 말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찬양대에 서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환상을 보고 뭔가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버젓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확신, 그들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죠.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지만 실상은 누구의 자녀라고 예수께서 그들의 그 내면, 그들의 심령을 고발하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가리켜 예수께서 누구의 자녀? 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선택과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촌철살인을 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 욕망,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자식이 확신 속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임을 지금 예수께서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만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마저? 베드로마저 마귀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점잖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언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책망하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책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단의 자리로 떨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도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맛보게 돼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본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동안 굴하며 지내는 그 장애인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며 구걸하며 지냈던 그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베드로가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인식체계 안에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군대 백부장인 누구를요?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 인식 체계 안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깔을 부리며 하나님을 향해 따집니다.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 제가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땡깡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을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 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헐레벌떡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김윤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주변에 아우라가 느껴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흥분하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또 제가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했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찜찜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 주변에 아우라가 느껴지십니까?
환상이 보여지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저에게 그렇게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구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적지 않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미신, 샤머니즘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승리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어떻게 믿으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비상벨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비상벨로 대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고요.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위험이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만 누르는 그런 빨간 비상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네. 여러분 돈이 급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죠? 돈이 급할 때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출 창구를 찾아가잖아요. 또 돈이 좀 있다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이런 형편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조금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친구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도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에 가서야 그때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기말고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줄학교 학생들. 네, 줄학교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를 전혀 안 했어도 좋은 성적 받고 싶잖아요. 우리 충만님 그렇죠?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진짜 믿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제가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제 실력대로 빵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영어, 수학, 국어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을 봤더니 충만이 몇 점이었다? 네, 충만이가 그저 웃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요행을 바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 겨울 방학이 되면 겨울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만 가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 흘려가며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제가 참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약속했던 그 친구들 수련을 끝나고 교회에 돌아오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다시 네, 금요 기도회는 고사하고 새벽 기도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지각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빠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나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아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가 수련할 때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했던 그 아이의 결심과 결단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뭐라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해하지만 대부분 그 기도의 분위기, 찬양의 열기를 성령의 은혜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참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자기 체험, 자기 확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 완전히 황복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본성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권사님, 첫 번째, 게으르고 악하고 변덕스러운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를 교정하고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을 수정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습니까?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났고 연약하며 또한 교만한지를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내 자아가 깨트려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시간이 언제시냐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게으른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거부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웬만해서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나의 고집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내 생각을 죽어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져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오죠? 평강과 은혜가 밀려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패배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감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나팔 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지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제한된 이 언어를 가지고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의 어떤 작은 제한된 이성으로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자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생각을, 너의 어떤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겠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때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설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며 또한 자신의 작은 인식 체계 안에 가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그 생각으로 작게 그렇게 가둬버린 그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 주심으로 설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큰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을 고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생각에 납득되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을 고집하고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갈등이, 분쟁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신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복된 믿음의 길 멋지게 근사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